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속절밖에 안 되니까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찬송을 크게 부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크게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말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되세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믿고 싶어요.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서 봅니다. 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사랑이 중심이다. 사랑이 중심이다. 코로나라는 상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이런 재난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가치관의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죠?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미국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로 꼽는 회사가 뉴욕에 있는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회사예요. 골드만삭스 아주 큰 회사죠.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는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초임 연봉, 그러니까 이 처음 입사한 직원의 연봉이 얼마냐면 30만 불이에요. 3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3억 6천만 원 정도. 처음 들어간 회사.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스펙과 지성을 가진 청년들이 모이는 거죠. 자부심이 대단하겠죠. 그런데 이 회사에 2014년에 켄쇼라는 인공지능 AI가 취직해요. 켄쇼. 인공지능 AI. 한 달 정도 이 AI를 일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이 골드만삭스 직원 600명이 하던 일을, 600명이 한 달 동안 하던 일을 이 AI는 3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600명의 골드만삭스 직원 중에 598명이 해고를 당했어요. 필요가 없다. 누가 하면 됩니까? 컴퓨터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들어갔어도 어때요? 최고의 회사에 들어갔어도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어떨까요? 미국 종양학회에 따르면 인간 의사의 암 진단 정확도, 암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해내는가, 인간 의사는 80% 정도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언제나 오진이 생겨요. 그런데 이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AI가 메모리얼 팩토리 암센터에 레지던트로 취직을 했어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AI예요. 이 AI가 암 진단을 내리는데 방광암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의 진단을 해요.
그럼 누구에게 가서 진단 받으시겠어요? 사람에게? AI. 이 AI가 2016년에 가천 길병원에 들어갔어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 AI가 의료뿐만 아닙니다. 로펌에도 취직을 하고 약국에도 취직을 해요.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사건을 처리할 동안에 이 AI는 60만 건을 처리를 해요. 미국의 5대 병원 조제실에 가면 지금 인간 약사는 하나도 없고 AI 약사들만 지금 약을 짓고 있어요. 세계적인 IT 전문기관 가트너가 예측을 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요거 10년밖에 안 남았죠? 의사, 변호사, 약사,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90%가 AI로 바뀔 수 있다. 엄청난 일이죠. 2045년이 되면 앞에서 말한 소위 전문직들이 AI에 의해서 사라질 수가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기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변화를 읽어내라.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자, 변화를 읽어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해가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를 읽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모든 변화는 변치 않는 진리 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새로 시대에 맞게 내 마음대로 한번 멋있게 인테리어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 벽이, 이 기둥이 크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 기둥을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 변화하는 세상을 읽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코로나19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모든 변화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변치 않는 진리. 제가 방금 AI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는 책에서 인공지능이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그거 뭐냐면 창조 능력, 공감 능력, 윤리 도덕적 판단과 행위. 이거는 AI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지혜, 인공지능까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부분적으로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 좋아요. 네. 한 번 더. 자, 창조 능력 하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창조하셨잖아요. 자, 공감 능력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죠. 공감하셨죠. 윤리 도덕적 판단과 해결 누굽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교리 문답 5번, 6번을 살펴볼 텐데 제가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이시니 삼세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6번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게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다고 말해요. 부처도 있고 마호멧, 공자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 헤라클레스 신, 한국에서는 성주 신, 달걀 귀신, 몽달 귀신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신들은 어떻다? 전부 가짜다. 전부 다 죽은 신들이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어떤 여호와이셔요? 유일한 한 분뿐인 다른 신은 없어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이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것이 육문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삼위일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뭡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이불이 엘로힘, 그 말은 복수예요, 복수. 근데 이 복수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복수 동사가 나와야 돼요? 단수 동사가 나와야 돼요? 채민이 복수가 나와야 돼? 단수가 나와야 돼? 복수가 나와야지. 그죠? 네, 복수 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복수 명사 다음에 동사들은 전부 단수 동사가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상당히 어렵고 독특한 글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어려워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어려운 대로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리를 깊이 들어가서 따지고 분석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복잡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봅시다. 믿으면 쉬워진다. 믿으면 쉬워져. 이해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할 수 있다.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한다. 자, 사랑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저 사람 이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장점이 있어. 그래서 사랑을 시작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단점이 발견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장점인 줄 알았는데 단점이네?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사랑을 물릴까요? 아니야. 뭐냐?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을 때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을 시작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단점도 부족함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사랑이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도 믿으면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합니다. 자, 인간은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제가 여기서는 지금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아이들의 아버지고 아내의 남편이죠. 하나네. 근데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양태론인데 경계해야 될 거예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자, 제가 지금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시간에 동시에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에 있으면 집을 비울 수밖에 없고 집에 있으면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곳에서 동시에 사역을 하실 수 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삼위로 계신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한 칸 앞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 시간에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소리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트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럼 이 양태론에 따르면 지금 이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셨다. 그러면 재림의 때는 누가 오십니까? 내가 올라간 모습을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비성경적인 주장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아까는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입니다. 셋이지만 하나인 완전한 연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세 분으로 각각 존재하시면서 각각 다른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세 분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삼신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신이 각각 따로따로 자기의 일을 하다가 함께 할 일이 있으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에 어긋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진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위격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가?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공존하신다. 영원히 공존하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함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삼위 간의 사역의 구분이 존재한다.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역의 구분. 사역의 구분. 이 굉장히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시는 일이 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 뭐 하시냐면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다시 복습해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구원의 성취.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자, 다시 복습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놀랍고도 엄청난 거죠. 왜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처럼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이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은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말할 때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가장 잘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무대에서 아이돌들이 춤을 춥니다. 그죠?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냥 춤을 추는데 한 아이돌 멤버가 다른 멤버들한테, 야,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돌아. 내가 항상 중심이야. 그런데 이게 서로 아니야, 내가 중심에 설 거야. 너희는 내 중심으로 돌아야 돼. 이렇게 한다면 이 춤이 제대로 발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난장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위일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새 육격의 본질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삼위일체의 어떤 육격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의를 돌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의를 돌려고 애쓸 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이 중심이다. 사랑이 중심이다. 특히 오늘 읽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이의 중심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비둘기를 통해서 성령을 묘사하고 있어요. 비둘기.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왜 비둘기를 등장시켰을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뭐 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훨훨 날아다닌다는 거죠. 비둘기처럼 훨훨.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식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내는 이른데 기뻐하는 자. 성자 예수님 뭐 하셨고? 세례를 받죠. 성령님은 어떠셨어요? 비둘기처럼 헐헐 날아다니셨다. 비둘기처럼 하셨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마태도 태초의 창조 과정을 떠올리게 만든 겁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삼위일체의 프로젝트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이것을 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그대로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랑이 중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서로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삼위 하나님이 맺고 계신 이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서로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C.S. 루이스가 말하는 춤이라는 개념을 드립니다. 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춤이 가만히 서 있으면 춤이 돼요? 안 되죠. 춤은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면서 중심을 내어주면서 계속 상대방을 찬양하고 높인다. 서로에게 찬양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지극히 행복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도 존경해서 정말 어떤 영광도 돌려드리고 싶은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존경해. 나도 너를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아낀단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훨훨 날아다니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런 기쁨을 누려오셨다. 왜 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춤이 뭡니까? 서로 도는 거예요.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즐겁게 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이 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요. 자기 중심적. 그 사람이 남을 돕고 또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또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심지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간이나 돈이나 여유가 있을 때뿐이고 그 목적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뿌듯해지기 위해서다. 이게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요. 너희의 사랑이 이기적이냐? 아니면 춤처럼 서로 돌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이롭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죠. 하나님이 돈의 모습이란 우리는 얼마든지 돈만 쫓아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권력의 모습이란 우리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분이시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춤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아라. 그러면 나의 춤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춤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믿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가끔 기도하면서 종교인의 외양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힘들 때 내 발에서 약간의 위로를 얻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뭐냐? 너는 나를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서로 돌면서 춤추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거기서 너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춤을 추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춤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를 돌면서 나를 빛나게 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맺으시듯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 동기는 무엇이 되었느냐?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섬길 거야.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본질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랑이다. 사랑이 중심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축도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은혜, 사랑, 교통 다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중심이다. 평소에 지읒 장로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 보기를 원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집에 살고 있는 딸이 있는 딸 방에서 이 불이 났어요. 화재가 일어났어요. 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의 방의 문을 열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지금 불이 막 천정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소화기를 찾아왔어요. 근데 소화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답답하죠. 그래서 아무리 손잡이를 눌렀는데 작동이 안 돼요. 사용법도 모르고 써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이 급해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소화기 이 손잡이를 무조건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냐면 이 소화기에서 이 소화액이 막 쫙 퍼져 나오는. 그래서 급하게 불을 다 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난리가 나고 막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이 쫓아갔어요. 근데 불을 벌써 꺼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끄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장로님이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원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냐? 소화기는 어때요? 뭘 뽑아야 됩니까? 거기 안전핀을 뽑아야 소화액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썼던 이 소화기는 보니까 안전핀이 그대로 있어요. 뽑힌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액은 다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 안에 딸을 향한 너무도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에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순간 능력을 베풀어 버리시고 안전피를 뽑지 않았는데 여러분 딸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더 이해하고 더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삼위일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야만 한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먼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한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교통하신 위로하심, 그 중심에 있는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로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